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내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번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부터 또 나의 삶에 집중되어 있던 그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기 원한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그 시선이 주님께로 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며 저희가 바른 자세와 경청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며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되새김질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이번 주 SNS, 인스타를 보니까 친구들 중에는 이미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험 공부를 엄청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고 또 결과는 하나님께 또 맡겨드리고 또 그 결과에 순복할 줄 아는 또 겸손한 마음과 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평안한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의 한 4개월 동안 복음서로만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니까 저도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싹 다가서거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아멘. 네. 갑자기 윤정쌤이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의 의미를 제목 보고 웃으신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는 이제 의미를 알지만 그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표현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오지랖이 넓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오지랖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오지랖이 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설명을 못해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참견쟁이. 근데 이 표현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혹시 상대쌤 제가 넘길 수 있게끔 되나요? 네. 한복 윗도리에 보면은 이렇게 사진과 같이 오른쪽과 왼쪽이 이렇게 겹쳐지는 모양새예요. 우리 한국 그 의복에는. 근데 한쪽이 하나를 덮는데 이제 남자 여자 한복에 따라 어느 쪽이 앞으로 오는지 달라지는데 이때 이 덮는 쪽 앞쪽을 가리켜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자락이 뒷자락을 살짝 덮으면서 이렇게 매듭 짓는 게 우리 한국 윗도리의 이제 특징인데 이때 이 앞자락 오지랖이라고 불리는 이 앞자락이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례가 깨져서 오히려 보기가 싫고 밸런스가 이제 깨지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오지랖이 넓다고 쓰이는 말은 앞자락이 뒷자락을 이제 약간 덮어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 오지랖이 넓어서 이제 뒷자락을 많이 덮어 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즉 주제넘게 남의 영역을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나서고 또 그래서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들게 하는 사람을 그 흉보는 말로 너 오지랖이 넓다 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런 오지랖퍼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빌립.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과 이름은 같지만 동명이인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이제 빌립을 사도가 아닌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7명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빌립이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빌립은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돌을 맞아 순교한 다음에 이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황무지. 굳이 빌립이 그곳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빌립은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급 관리였습니다. 아까 성경 읽을 때 이 에티오피아 이 관리를 내시라고 얘기해서 약간 저희 그 선입견, 그 내시, 약간 목소리 얇고 약간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 내시를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능력을 이제 잃은 동물이나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런 사람을 내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내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무협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렇게 궁궐에 있는 그런 내시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교육 수준이 엄청 높고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위급 관리니까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뭔가 외교 업무를 하러 왔을 것만 같은데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마 성지순례를 하러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의 거리를 보면요. 이거 한번 넘겨 왜 안 넘어가죠? 네, 넘겨주세요. 네. 에티오피아 예루살렘까지 이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거리를 보면은 지금 요 위에 있는 작은 빨간색 네모칸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저희 참 많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 조그만 나라고 저 밑에 있는 큰 박스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거리를 따져보면은 한 1000km. 1000km.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거리죠. 이 거리를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런 시대에 마차를 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네, 이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인 거죠. 좀 범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 위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사야서라고 있는 그거예요. 그거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떼약볕 아래에서, 덜컹거리는 마차에서, 그리고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게다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갖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말씀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을 되게 쉽게 구하잖아요. 그냥 기독교 서점이나 일반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돈 한 2만 원 주고 성경 66권을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은 종이가 너무 귀했고 그때 당시에 존재하는 글들은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찍어내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 사람이 손으로 적어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사본을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구하려고 하면은 엄청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한 외국인이 에티오피아, 오늘 말씀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갖고 있었고 심지어 읽고 있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큰 돈을 지불할 만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신앙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국정을 내비두고 에티오피아에서 재정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아마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만 생각했을 때 오고 가는 시간만 따졌으면은 아마 몇 날 며칠이 걸렸겠죠. 그런데도 왔다는 것은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남달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예배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이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네, 넘겨주실래요? 네. 빌립은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는 이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차가 가고 있으니까 마차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차에 바짝 다가섰더니 이제 그 관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세요? 오지랖퍼. 빌립이 지금 오지랖 부리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냥 마차 가고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성령님이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라고 말씀하셨지 가서 말을 걸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거든요. 마치 여러분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곁에 앉아가지고 딱 보더니 이 수학 문제 풀 줄 아세요? 약간 이런 모양새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뭐야 이 사람 왜 나대? 낄낄빠빠 오지랖 좀 자제 좀 약간 이런 반응이겠죠. 개인주의와 사생활이 이제 강조되는 오늘날에는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관리가 신앙의 진심이었고 교육 수준도 높았지만 고위급 관리라고 했으니까 말씀의 뜻은 근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해요.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옳다구나. 이래서 성령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관리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의 말씀,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이것은 저렇고 저렇고 설명을 하고 이제 플러스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네, 특별한 일 안 일어났고요. 이 고관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던 그때에 마치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은 마차를 세워서 근처 물가에 이제 데리고 가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사설이기는 한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에 대한 이제 고대 기독교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뭐 클레멘트나 뭐 유명한 교부들은 이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름까지 이제 따로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인구가 60몇 %가 된대요. 전 인구에. 그만큼 성경에는 잠깐 지나가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라는 한 나라의 복음화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냥 저희가 지나가듯이 생각해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세례를 받고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네, 성령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빌립은 이 사건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이 복음을 들은 내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네, 해피엔딩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너희와 늘 함께하고 너희가 그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그 표현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었지만 전도사님 정도 돼야지 아니면 목사님 정도 돼야지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가? 나는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마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딱 놓이면은 성령님이 딱 뭔가 육성으로 목소리로 이거 선택해. 아니면 내가 마치 로봇이 된 것처럼 성령님이 마치 나의 조종사가 된 것처럼 조이스틱 이렇게 조종하듯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나를 멱살 잡고 캐리를 해주실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속성을 가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개성을 망가뜨리지 않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어떤 특별한 감동과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보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마음에 따르거나 아니면 따르지 않거나. 성령님은 빌립에게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그리고 지금 그에게 읽으시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라고 물어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 따라 바짝 다가서거라는 그 말씀 따라 마차에 다가갔을 뿐이고, 이후에 빌립이 보였던 행동은 그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빌립이 가서 보기에 그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었고, 빌립은 때마침 그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싶어요. 성령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르되 그 가운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오지랖을 부리는 삶,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는 삶. 일반적으로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죠. 하지만 빌립과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름다운 오지랖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마음에 그 민감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필요한 상대방에게 그 정말 필요한 도움이 뭔지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지랖을 부릴 때는 참견이죠. 간섭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아름다운 오지랖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견과 간섭과는 다릅니다. 정말 그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마음 따라 순종해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무거운 수레를 끌면서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에게 바짝 다가서거라 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을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저없이 수레를 밀어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아니까요. 이것이 아름다운 오지랖입니다. 어느 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바짝 다가서거라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긴 그 사람에게는 그 친구의 지친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자리에 있어줍니다. 그 상한 마음에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오지랖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시험 결과가 좋고 형통하는 것을 보니 시험에 정직하게 사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이제 느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바짝 다가서거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잠언 24장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새긴 사람에게는 친구에게 결국 악한 것을 저지르는 사람은 결국 그 끝은 멸망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아니까요. 그것이 아름다운 오지랖입니다. 결국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더라도 그 마음을 주시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른 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면서 빌립과 같이 바짝 다가서거라 하는 성령님의 분명한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별한 감동과 마음이 내게 밀려온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함으로 아름다운 오지랖을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빌립에게 있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까지 점점 확장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에게 종종 뜬금없이 이제 연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주로 그래요. 선생님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이제 인스타로도 애들한테 질척대고 뭐 개인적으로 카톡하고 하는데 또 반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뭐 예배드리자, 반모임하자, 기도 제목 뭐니, 뭐 이렇게 연락하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아름다운 오지랖입니다. 왜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말씀 읽기예요. 말씀 읽기인데 여러분이 시간 내서 뭐 창세기부터 쭉 읽고 창세기 오늘 나 말씀 읽어야 되는 거 느꼈어. 그러니까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창세기 50장까지 한 번에 다 읽을 거야. 이렇게 뭔가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전도사님이 매일 이제 단톡방에 올려주는 매일 성경 큐티, 그거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진짜 짧은 건데 그 5분도 안 걸리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네,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오지랖이 넘치는 공동체, 성령님 마음에 응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감동과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오지랖을 부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혹 선한 마음으로 대했지만 상대의 날선 반응으로 돌아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하실 때는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셔도 좋고 우리가 대면하는 날 봉헌함에 모아두었던 헌금을 이렇게 함께 봉헌함으로 마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봉헌하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오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능히 이겨낼 힘과 피할 길을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뛰노는 것이 홍익교회 고등부의 큰 즐거움이자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의 진심을 담아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우리 4월 25일 위저스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인사하고 있는 거죠? 집에서도 혼자 있어도 우리 인사 좀 해요. 오지라 하라고 하잖아. 선한 인사, 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괜히 우리 다 같이 본 것도 아닌데 여기 지금 또 얼굴 안 보이니까 마음이 또 막 이상해요. 이상하긴 한데 다음 주부터 자,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인원의 20% 참여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또 반별 예배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전 교회가 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니까 다음 주 순서는 희락사역반 선생님. 굉장히 막 헷갈려요. 막 이게 온라인 했다 대면 예배 했다 막 이러니까 막 어제 막 머리 막 깨진 줄 알았어. 어쨌든 희락사역반이고 네. 두 번째 광고는 너무 주고 싶은데 선물을 전달을 못해서 아마 그 사순절 온라인 필살 쌓기 4명 친구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이름 최연수, 박예은, 이소원, 정혜미 이 4친구에게 선물이 도착한 지 한참 됐는데 그 멋진 선물을 줄 수가 없어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집으로 발송을 할 거예요. 집으로 배달이 될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자, 우리 단톡방이 아름다운 오지랖을 부리는 단톡방이 되기 위하여 선물 언박싱 인증하기. 네, 내가 제안합니다. 어제 뭐지? 그 실물을 제가 봤는데 우와, 내가 이게 핸드폰에 사진이 있는데 이 화면에 안 가니까 지금 보여줄 수가 없는데 너무 탐나더라고요. 탐나.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왕이면 동영상이면 좋겠어요. 그거 많이 봤죠? 너희들 많이 보잖아. 나도 엄청 보거든, 그런 거 유튜브에서. 그래서, 언방싱 인증해서 좀 다른 친구들도, 우와, 이렇게 좀 약간 자극 받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궁금하니까, 그거 딱 4명만 받는 거니까 얼마나 궁금해. 그거 좀 인증하는 거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어요. 그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현수야, 예은아, 소원아, 혜미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는 카톡 방탈출 시즌2. 제가 지난주에 듣기로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던데 지금 또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어때요? 네. 어쨌든 끝까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일단 시도한 자들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카톡 이모티콘. 나 지난번에 추파추스 2개 받았는데 이모티콘이야, 이번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내 돈 주고 사는 걸 굉장히 별로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막 안 사는 스타일이라, 되게 탐나네요, 이모티콘. 그러면 전사님이 직접 이렇게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고르는 거예요? 그것도 골짜기보다 골라주면 안 돼요? 아니, 나는 막 고르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 이렇게 골라서 딱 주면 좋아할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 그치? 전사님한테 그렇게 요청하고 싶은 사람은 나 같으면은 골라주세요 할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되게 탐난다. 그거 시도해봐 주세요. 자, 네 번째.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을 지금 사실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마구 방해를 했죠. 방해를 했지만 아직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게 확정이 되면 곧 공개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자, 다섯 번째, 줌 큐티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박준영 선생님이 너희들이 박준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큐티 모임인데 준영 쌤이 너희들이 참여하는 이들이 없으면 얼마나 힘 빠져. 그거 빈자리를 매일매일 채우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이렇게 무두커니 마냥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진짜 이거 한번 상상해봐. 내가 안 하면 어떨까? 한번 상상해봐. 나 이렇게 처음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다가 막 이렇게 점점 막 이렇게 의욕 상실할 것도 같아. 그래서 우리 준영생 아침마다 힘든데 네, 피곤한 육신으로 이렇게 링크를 켜실 때 좀 들어와서 아까 전사님 얘기했잖아. 그 말씀 그거 큐티 말씀 그거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좀 그 시간에 함께해서 예배도 미리 준비하는 마음도 생기고 얼마나 좋을까. 네. 그리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아침에 좀 상황 되시고 하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말 길었지?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참여하자. 자, 그리고 자, 여섯 번째 마지막 광고 다음 주 기도 히라타 양반이 대면 예배이기도 하고 제가 선생님들 혹시 나 또 기도해 하실까 봐 어제 또 다 일일이 막 다 체크를 했어. 그래서 지금 누가 기도를 몇 번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품지 마시고 다음 주 기도는 노차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한 주간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반모임 줌 모임으로 반모임도 하시고 선생님들은 오늘 오후 5시에 줌으로 원래가 있습니다. 네,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래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